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4절로 21절의 말씀 교독하실 때는 14절로 1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함께합니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기도 11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매우 어두워져 있었고 타락해 있었다라는 것을 보았지요. 그들은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영적인 소경과 벙어리 상태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오직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버린 그러한 지도자들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공동체가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백성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만을 탓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지도자의 그러한 영적인 타락이 백성들에게 그 영향력, 부정적인 영향력을 그렇게 끼쳤겠지만 백성들 또한 자기 욕심을 따라서 풍요를 보장해 준다고, 안전을 보장해 준다고 그렇게 믿으면서 헛된 우상들을 섬겼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겠습니까? 어제 본문이 정말 구제불능의 어떤 자식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좀 더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마음먹고 호되게 야단을 쳤는데, 심지어 마음먹고 몇 가지 들었는데 그 자식이 그 어떠한 변화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심정이 어떠하시겠습니까? 그야말로 속이 너무 답답해서 터질 지경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러한 구제불능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은 먼저 그 백성들이, 패역한 백성들이 돌아올 길을 수축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4절 다시 보십시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패인 곳을 메우고 튀어나온 곳은 깎아서 지금 그의 백성들이 돌아올 길을 평탄하게 수축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길을 닦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그 거치는 것들을,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그 장애물들을 제거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상황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게 잘못된 것인지 알면서도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관계 회복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도 하기 힘든 그런 무력감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꼭 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그때에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돌아올 길을, 회복의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구원과 회복의 길은
그냥 또 자동적으로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15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소생시키신다.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고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치시는 하나님. 다시 살리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자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언제 어떻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까? 15절 말씀 보십시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보십시오. 지금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엉뚱한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상들과 자신이 어떻게 다른지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눈앞에 어려운 현실을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집중하기 쉽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뭐 어떤 방식으로 그게 해결되든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 어려움만 넘어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다,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알려주십니다. 나의 필요와 나의 어려운 문제에만 매몰되면, 그게 해결되기만을 바라면 결코 온전한 회복이 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이 존귀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크고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 하지만 동시에 어떤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들을 때마다,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부끄럽더라도 다시 한번 주먹을 불끈 움켜쥐고 일어설 수 있도록 희망의 빛을 비추어주는 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15절에서 말씀하였죠.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통회하는 자들에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물론 통회는 우리에게 회개라는 단어와 그렇게 익숙하게 그렇게 다 있지만, 여기서는 현재의 그 극심한 환난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오직 하나님만을 유일한 피난처로 삼는 그러한 겸비한 자세를 보이는 사람이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닥쳐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그리하여 나를 낙심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가정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되 먼저 우리의 내면을 성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갈라지지 않은 마음으로 여전히 그래도 내 힘과 내 지혜로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마저도 다 내려놓고 오직 겸비한 마음 자세,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주께로 피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신을 낮추는 그 모습이 통회에 이어지는 바로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 그 마음이 겸손한 자가 뜻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통회하고 마음을 겸손히 낮추면, 그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면 하나님이 임하실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자정 능력을 상실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먼저 행하고 계십니다. 구원과 우리 삶의 회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그렇게 행하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16절 말씀이 그 점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 보십시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영원한 언약적 사랑의 힘입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다투셨습니다. 징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영원한 진노와 분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징계를 분명히 하십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죽을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저쪽으로 가면 분명히 인생에 큰 어려움이 닥칠 것이 뻔한데 알고 있는데 어찌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17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해도 자신의 얼굴을 가리시고 아무 관심 없는 것처럼 그렇게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진노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식 잘 되라고 때리지 죽으라고 때리는 그런 부모는 정상적인 부모가 아니겠죠. 잘 되라고 야단치고 징계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패역하여서 자기 마음의 길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믿는 대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럴 필요도 없으신 분이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자신에게 무슨 치명적인 해라도 입을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이 돌이키도록 행동하고 계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의 길을 쫓아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그들은 죽을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위로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고 고치시고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아침에 위로받으시고 소망 가운데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운 상황을 겪고 계시더라도 그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아침에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욕심대로 행하여서 그릇된 길로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붙들어 주시고 돌이키도록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는 이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싸매시고 고치시고 소생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 합심으로 좀 집중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노와 채찍은 영원한 것이 아님을 깨닫고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고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가 내게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한국교회를 깨워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외에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시며 임마누엘 하나님을 붙드는 기도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의 현장에, 그 고통스러운 현장에,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어려운 현장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상황과 문제만을 바라보고 한식하고 주저앉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그 상황이 해석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임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내면을 성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다시 한번 우리 삶의 기준으로 자리 잡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통회하는 심, 아버지 겸손한 마음의 자세로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나의 힘과 나의 지혜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그릇된 생각들이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마음이 회복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마음의 길을 따라가는 아버지 하나님 배역한 우리들을 하나님 포기치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붙드시고 소생시키시고 고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가 열리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의 시간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기도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에 하나님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문제들 안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낙심치 아니하고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을 될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온란한 정부 그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울 때에 하나님 교회가 깨어나게 하시고 성도가 깨어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바로 분별하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기도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 열정 가운데 올바른 방향이 있게 하시고 올바른 분별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맹목적으로 하나님 그릇된 방향 가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깨우쳐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